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자기 상전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 불의를 바로잡는 것보다도 복음 전파가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 밑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를 말하죠. 더군다나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떻게 다루어졌습니까? 가축과 같이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라든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노예 제도가 여러분 바람직한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 비성경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쁜 제도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노예인 형제 자매들에게 불복종 내지는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이렇게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또 이렇게 또한 시대의 그러한 상황들에 또한 무릎 꿇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이 복음이 또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 이러한 불의한 시스템도 감내하라고 이렇게 또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노예제도가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노예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불복종과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노예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반기를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노예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노예되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남녀 평등이 아닌 불평등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로 노동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등을 개혁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질서에 또한 인내하고 순응하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한다고 하면 오늘날 시대 정신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스템을 장악해서 그 나름대로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한 것이 죄성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노예제도는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그 상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그 노예된 자기의 형제된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를 해방하게 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영국에서도 노예 사냥을 금지하게 되었던 것들이 다 누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회 변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불의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힘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토대로 또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와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또한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참 되어진 그 텔레비전 CF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CF가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CF 여러분 아마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근원적인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카피 중에 최초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부자 되는 것들을 추구하였는데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심지어 청부론과 청빈론을 이야기할 때에 솔직히 청부론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멸망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탐욕에 또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심지어 경건조차도 자신의 물질의 이익의 방도로서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경건을 추구하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은혜로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탐욕에 빠져버리면 심지어 경건조차도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다툼과 분란의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더 범람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사회를 더 각박하게 하고 제약된 그런 모습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또한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고 있으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것이 전부인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또 자신의 그 100마리를 채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못해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 그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물론 우리가 여유로워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부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정말 성도는요 또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물질의 그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빈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절대로 절대적 빈곤에 빠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로 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과는 차이가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부족함을 느끼는 빈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가운데 누가 더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상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신에게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채워져도요, 절대로 그 만족함이 없는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적 빈곤은요, 있는 것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고 또 정말로 그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그 빈곤의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소중한 시간과 그 에너지들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서 결국 한 것 없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혼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함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정말로 잘 모아서 또 여러분 마음껏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물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그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자녀들 가운데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넘치게 주시는 것들은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기준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두어야 될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그 탐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정말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또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함께 말씀의 기쁨과 기도의 동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복음의 그 영적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그 삶에 채워 주시옵시고, 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또한 그 삶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은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또한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건축 실무자들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위원회와 설계사, CM 및 감리사, 시공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고 정밀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위원회와 설계사, CM 및 감리사,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설계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고 구미와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설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솔 건축이 철저히 교회 입장에서 건설 사업 관리를 잘 감당하여 설계 및 시공 계약과 사후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며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다솔 건축이 또한 책임과 성실로 감리 업무를 담당하여서 시공의 과정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설계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감당할 수 있는 시공 능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하게 하소서. 아멘. 시공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완공을 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일꾼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사 공교한 기술과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역군들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세워지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모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에 구미시청과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구미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또한 모든 건축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일에 있을 시무장로 2차 투표와 원로 추대 투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한 성도들을 잘 섬기며 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되고 믿음과 기도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축위원회와 또한 설계사와 CM 감리업체를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서로 잘 소통하며 주님 이 모든 건축들이 또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또한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필요한 공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건축비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설계와 시공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CM 및 감리 업체에서도 주님 교회 입장에서 이 건설 사업 관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또한 감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도 시공 능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직발주 항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최적의 또한 모든 시설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구미시청과 그 협력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심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 협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시설들이 구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또한 위원들에게 당회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 일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시무장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또한 충성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사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이 땅을 섬기고 있는 모든 또한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주님 또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에게도 또 모든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면역력이 또한 주님 잘 확보되어져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구미와 대구 경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 놓고 복음과 또한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또 정말로 산으로 들로 또 이렇게 우상 앞에 찾아가는 그러한 날일진데, 무엇보다도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누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 부하여서 또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궁핍하여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일들 절대 없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승리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출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건축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설계와 또한 시청의 모든 심의 과정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올 가을에는 또한 착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배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